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기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미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방금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본문은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사울은 초대왕이긴 하지만 진짜 초대왕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중간에 있는 룻기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끝이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룻기의 말씀이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태어났다 하고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으면서 왜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으로 주지 않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또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우리 1절과 2절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게 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주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게 되자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왜 다른 왕을 요구하느냐,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 도대체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8장 말씀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의 아들들은 군인으로 뽑혀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또 너희의 딸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로 나가게 될 것이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왕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자들에게 11조로 너희의 소산의 일부도 드려야 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요구하기에 그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못되게 하기 위함이니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울에 관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오.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사울에 대해서 유력한 집안의 기스의 아들이며 베냐민 지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역사를 거꾸로 가볼게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짓긴 해서 결국에는 망하지만 11지파와 맞서서 싸울 만큼 강력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용사요, 군사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붙을 만큼 베냐민 지파는 강력한 사람들이고, 바로 사울은 그런 강력한 지파의 출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뿐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집은 강력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집안, 그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정도만 봐도요,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사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사울에 대해서 준수하며 모든 백성보다 키가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집안의 배경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백그라운드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그 한 사람 자체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되지 않고요, 사울이 어떤 성품을, 사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사울은요, 찾는 신용, 그것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원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두루두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될 정도로 꼼꼼하게 살피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찾아도 나타나지 않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서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자 사울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법한데, 혹은 사울이 사원에게 종된 자가 어떻게 주인에게 말하느냐라고 할 법한데, 사울은 사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자라고 보입니다. 사울의 성품이 또 보이시는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신앙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울은 겸손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종 사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서 우선 여기까지만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배경으로나 개인적 능력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그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로 괜찮은,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세워지게 된 건가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장면에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했으니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엉망진창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봐, 후회하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내가 세워주니까 너희 후회하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엉망진창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능력적으로, 배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을,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귀한 그 사람, 바로 곧 사울을 백성들에게 왕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비록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완전하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대충 적당하게 그냥 어느 정도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는데도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것도 대충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들어주시는 걸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함께 묵상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집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버지였다면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헛소리하지 못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저는 강력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어야 될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줍니다. 분명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면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 줍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주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알지만 다 줍니다. 아버지는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할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 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그냥 집에 있다고 해서 온전한 관계가 되거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을 억지로 그 집에 있는, 억지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원하지 않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들이 원하는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살 때 어떤 삶에 그에게 경험되는지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위험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무책임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대가를 감당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대가를 다 감당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데려옵니다. 기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죄를 지은 아들은 돌아오는 중에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서 누군가 내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가서 안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돌맞음을
아버지가 감당해 버린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욕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버지의 조롱, 아들을 향한 조롱도 그 아버지는 다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책임지라고, 그 재산 다시 복구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욕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과 잠깐 헤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최고의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을 왕으로 주셨을까요? 나를 떠나가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나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를 떠나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으로 그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신 것이요. 백성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왕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사울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게도 자신들이 요구한 그대로의 사람이 왕으로 되었는데 그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팔팔팔팔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주실 다윗은 조그만 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정말 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응답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재산의 그 절반을 뚝 받았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삶에는, 내 삶에는 꽃길만이, 승리만이,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없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성공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내 삶의 풍요함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함이 있어도 주의 마음이 없다면 망한 것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안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구하고 있는 나의 구함, 나의 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의 원함과 나의 구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원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향한 주의 마음이,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삶에서 그들 전진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셔서 그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의 뜻을 상실한 채 좋은 것을 구하였지만 결국 그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고 죄의 길로 끌고 간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걸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길 그리고 대로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